옛날 옛적 신안이라는 작은 섬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 이곳은 바닷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바람의 신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바람의 신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존재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에 대한 경외심을 안고 살았다. 마을에는 한 어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호였고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했다. 강호는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밤 특히 심한 바람이 몰아쳤다. 강호는 바람이 점점 세워지는 것을 느끼며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배는 폭풍에 휘말려 어디론가로 밀려가기 시작했다. 강호는 급히 돛을 내리고 노를 저어보았지만 바람의 힘은 그의 모든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강호 앞에 갑자기 환한 빛이 나타났다. 그 빛 속에서 바람의 신이 모습을 드러냈고 강호를 향해 말했다. 어부여, 내가 바다와 바람을 존중해왔기에 내가 너를 도우러 왔다. 나는 바람의 신이며 바다의 수호자이다. 강호는 당황했지만 바람의 신의 목소리에서 극진한 사랑의 기운을 느꼈다. 바람의 신은 부드러운 손짓으로 바람을 멈추게 했고 바다는 평온함을 되찾았다. 강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바람의 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바람의 언어를 배워라. 그러면 너는 바람과 대화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강호는 무조건적인 고개를 끄덕이며 바람의 신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바람의 신은 사라졌고 강호는 그의 배가 무사히 마을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후로 강호는 바람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바람의 움직임을 공부하고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바람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경의를 표했고 그의 이야기는 신안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신안 섬의 마을 사람들은 바람의 신을 더욱 가까이 하고 바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강호의 이야기는 지금도 신안의 아이들에게 전해지며 그들은 바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성장해 나갔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금산이라는 산에는 수많은 금광이 있었다. 이 산에는 여우 신령으로 불리는 신비로운 여우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금을 캐러 오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여우 신령은 자신이 지키고 있는 산속의 금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악용될 것을 우려했다. 어느 날 산속으로 금을 찾으러 온 한 젊은 광부가 있었다. 그는 금을 찾아 부자가 되려는 꿈을 안고 금산 깊숙이 들어갔다. 광부는 마침내 금이 반짝이는 곳을 발견하고 곡괭이로 힘껏 금을 캐기 시작했다. 그때 여우 신령이 나타났다. 눈부신 흰 털을 가진 이 여우는 말을 할 수 있었고 사람처럼 똑똑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여우 신령은 광부에게 물었다. 왜 금을 캐려 하는가? 광부는 놀라 여우를 바라보며 답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요. 제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여우 신령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의 마음은 이해하나 금은 그것을 캐는 이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네. 광부는 여우 신령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가족을 생각하며 금을 캐겠다고 결정했다. 그때 여우 신령은 광부에게 금을 가져가는 대신 세 가지 조건을 걸었다. 첫째, 절대 과욕을 부리지 말 것. 둘째, 받은 만큼 반드시 나누어 줄 것. 셋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 광부는 여우 신령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여우 신령은 금을 무사히 캐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의 가방에는 금이 가득 찼다. 돌아오는 길에 광부는 여우 신령의 조언을 잊지 않고 금으로 얻은 부를 가족과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갔다. 여우 신령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가질 만큼 가져갔고 나누었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결국 그의 가족과 마을은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되었고 금으로 인한 불행은 그에게 닥치지 않았다. 여우 신령은 먼발치에서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고 한다. 이후로도 금산에서는 계속해서 금이 발견되었지만 여우 신령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금을 캐는 데에 앞서 신령의 말씀을 되새기며 탐욕을 경계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오늘날까지도 금산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배자되며 사람들이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남아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상주의 깊은 산속에는 할매 산신이 사는 작은 산이 있었다. 이 산신은 고유한 나무와 맑은 개울을 수호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와 풍요를 주기로 잘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 산을 지키는 일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다. 수백 년이 지나면서 숲이 우거지고 산을 가로지르는 길이 점차 잊혀지자 사람들은 점점 할매 산신의 존재를 잊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이름난 웅기장인 이서방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전통 기법으로 웅기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그의 작업은 순조롭지 못했다. 그의 웅기는 잦은 비에 푹 젖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거워졌고 색도 변색되었다. 이서방은 고민 끝에 마을의 어른들과 상의를 했고 마을 어른 중 한 사람이 할매 산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그를 찾아가 정성 어린 기도를 울려보라고 조언했다. 할매 산신은 오랜 세월 동안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힘을 빌려주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서방은 작은 웅기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제물로 삼아 이른 새벽에 산으로 향했다. 산 속을 헤매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할매 산신이 살고 있다는 곳에 도착했다. 그곳은 정갈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할매 산신의 초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올리며 그는 자신이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는 옹기장인이라는 것과 집에서부터 그가 빚어온 옹기들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을 털어놓았다. 이 서방의 진심 어린 마음에 할매 산신은 감동하며 작은 바람을 보냈다. 바람은 이서방이 가져온 옹기 주위를 감돌며 그 빛을 되돌려주고 있었다. 이서방은 그 기운을 지켜보았고 자신의 작업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산을 내려온 이서방은 그날부터 옹기를 위한 특별한 점토를 찾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그는 할매 산신의 바람 같이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흙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옹기는 차츰 특별한 빛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상주 전역에서 가장 명망 있는 옹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서방의 성공을 기뻐하며 매년 한 번씩 할매 산신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산에 올라가 축제를 열었다. 맑은 날에 산의 전기를 받아 이서방의 옹기를 장식하는 날 마을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이렇게 할매 산신과 옹기장인의 전설은 몇 세대를 지나도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이어져 왔으니 이는 단순한 옹기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그것은 흐릿해진 신앙을 되살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귀한 이야기였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바닷가는 자연의 경치와 함께 수많은 전설을 간직한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위신령과 바다의 약속으로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마을의 어부들은 매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바다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거센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어부들은 곧 그 원인이 바다의 신령을 달래지 않아서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위신령과 관련된 이야기가 당시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일종의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서는 마을 가까이 위치한 크고 신비로운 바위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특정한 날에 그 바위에 다다르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위신령은 항상 바다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깨질 때 바다는 무하여 마을을 덮치는 파도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폭풍이 바로 그 약속이 깨어진 결과라고 믿었던 어부들은 바위신령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마을의 장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 들었던 바다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매의 첫 수확의 일부를 바다에 되돌려주며 감사함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마을 사람들은 그 전통을 점차 잊어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옛 전통을 되살리기로 하였습니다. 마을의 어부들은 그들이 잡은 첫 고기의 일부를 다시 바다에 던져넣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 바위신령에게 이를 갖추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마을에서는 매년 첫 어획물을 가지고 바위신령에게 감사의 예를 표하는 전통을 계속 이어갔고 바다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존재로 존경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산의 바닷가는 그 전설로 인해 많은 이들이 찾아와 자연의 신비로움에 깊은 인상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대한민국 전라북도 고창 지역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어김없이 자연의 재해와 고난이 닥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민속신앙에 의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곤 했습니다. 고창 마을의 수호신으로 전해지는 전설 중 하나는 연호랑과 새오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연호랑은 바다의 신으로 고창의 바다를 지켜주는 보호자였고 새오녀는 그의 아내로서 대지를 수호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항상 함께하며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다에서 거대한 해일이 몰아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연일 계속된 해일은 마을의 많은 집과 논밭을 휩쓸어갔고 사람들이 살아갈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지 눈물 짓고 있을 때 마을의 현자였던 노인이 마을을 소집했습니다. 노인은 연호랑과 새오녀에게 기도를 올릴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따라 연호랑과 새오녀를 위해 큰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제날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가장 귀중한 음식을 가져와 제단에 바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윽고 심야에 바람은 자고 파도의 소리도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대자연이 모두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듯이 말입니다. 그날 밤 한 어부의 꿈에 연호랑이 나타났습니다. 연호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진심 어린 기도와 정성이 나와 새오녀를 기쁘게 하였다. 내일 해가 뜰 때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렇게 꿈을 꾼 어부는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아침 어제의 격정적이던 바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의 증거로 파도에 밀리지 않고 제단에 그대로 남아있는 재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두는 연호랑과 새오녀가 자신들을 지켜주었음을 깨닫습니다. 이후로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면 연호랑과 새오녀의 제단으로 모여들어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습니다.
고창 마을은 이 특별한 민속 신앙을 소중히 간직하며 후손에게 전해주었고, 이는 마을의 문화와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호랑과 새오녀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고창의 주민들에게 믿음과 용기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고향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수호 신앙으로 여겨집니다.